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라는 제목 자체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단단한 돌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인 능력에 기적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빠져 지쳐있는 자들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갈 상태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과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광야를 행진해서 마침내 느기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자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도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위를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면은요, 홍해변에서 애굽 군사들이 추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이 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발광을 떨 것이 아니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마신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불평하지 마십시다. 안 되었다라고 원망하지 맙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요즘에 폐질환으로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고 그랬는데 암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셨다고 그래갖고 아무래도 뭐 염려하겠죠. 암이라 소리만 들어도 암이 아니고 암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는요 뭐 몇 기다라는 얘기도 안 해줬어요. 9cm래요. 그런데 그것을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커서. 수술을 하려면 여기 갈비를 다 드러내고 거기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나서달라고 하지 않겠다.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모님은요, 키모를 받아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나는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암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응답받은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의사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키모, 항암 치료를 8번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자. 그날부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암이 아니라겠지만 그 나쁜 균이 대소변으로 다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음식도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 받는 대로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했어요. 하고 6번을 받고 나니까요, 암세포가 4분의 3이 줄었대요. 그렇게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걸 떼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을 기도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 안에 문제가 있다라면 크고 적고 간에 제거시켜주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는데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제거해 주시지만 자연스럽게도 녹아내려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야?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매실꽃을 많이 피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매실꽃을 좀 따줘야지 않느냐 어찌냐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필요한 것만 우리가 따면 되고 잘하면 잘한 대로 그냥 팔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요, 꽃이 많이 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하도 꽃을 떼어내자고 따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따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네는 적게 한번 열게 꽃이 피게 해주겠다. 근데 지금 2달, 예년보다 2달이 늦어요. 한때는 꽃이 만발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꽃이 피려고 몽우리만 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해도 매년 2년째 지금 모자랐어요. 판매하기에 모자라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필요한 만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신광야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려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작업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고비에 있습니까? 병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장사가 좀 안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좀 덜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기도로 달을 쌓아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친 지팡이를 취하여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홍해 기적에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고 지팡이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하여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많은데요. 그 교훈을 받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자 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셨고 원망할 것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 잘 험난한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평탄한 길로 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그것을 다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는 뭐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도 없는 것도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좋은 일만 역사하시는데요. 좋은 일을 역사하시기 전에는 어려운 고비를 거쳐야만이 좋은 일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위하면요. 집터를 다 엉망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다듬잖아요.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 집을 안 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완벽한 집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것쯤이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기에 앞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했어도 또한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을 애굽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조금만 기억했어도 원망을 안 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나약해진다든지 원망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어제까지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망보다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잠깐만 졸으면 헛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뭐들 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로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기적, 즉 하수를 피로 만들고 다시 원상대로 되돌리셨던 하나님의 능력, 또한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달게 해주셨던 기적,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임을 조금만 기억했어도 원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지난날의 은혜가 기적을 늘 잊지 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인데 집사님 아들이에요. 저한테 카톡, 그래서 저희 엄마 카톡으로 왔어요. 제가 성민인데요. 저는 몸이 너무 가려워서 그러는데요.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작정기도 하면 이 가려움이 났을까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가려움으로 너무너무 많은 날들을 고생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민아,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그냥 공부만 전념하고 기도는 해. 기도는 무시로 항상 작정기도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으로 기도는 항상 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알았어 그렇게 하고는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가려우면은 나한테까지 내가 뭔데 나한테까지 목사님 며칠 작정 없는 기도 피부가 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가려움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안 해본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집회를 다녀와서 막 온 내복이 피 덩어리, 피 투성이었어요. 내복 전체가요. 그리고 막 이부자리도 피가 막 밤새도록 긁으니까요. 그래서 애양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군산에 그 피부과 병원도 가보고 별걸 다 안 들어요. 우리 담당 의사는 목사님 혹시 그 매실독 아니에요? 매실독인가 봐요. 이 매실 꽃이 피고 매실 딸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환절기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을 좀 더 삶아 먹어봐라.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런 응답을 얼른 내가 캐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 해도 못 알아들었으면 그거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 먹었어요. 2번 먹으니까 거짓말같이 안 가려운 거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달여서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가려우려고 하면 얼른 그걸 먹어야 하는데 이걸 내가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그 아들이 얼마나 가려우면 나 같은 거다 카톡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먹고 났으면 돈을 내라. 그 아빠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날마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성민이에게도 치료해 주시겠죠?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요, 정말로 그 효능을 보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연골, 통증, 항암, 뭐 통증에도 특효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증을 가져다 청주, 제주, 군산에서 갔다가 먹고 많이 치료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꼭 이렇게 해놓는데 그것을 항상 삶을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있을 때는 얼른 일꾼을 얻어서 따서 그 효소를 담아놔요. 제2효소라고.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항상 달여놓고 난 당뇨가 있으니까 설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계로 달여서 좀 가려우려고 한다. 어디 부분이 가려움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그걸 먹으면 한두 봉 먹으면 가려움이 없어져요. 신기해요, 저는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거기다 카톡을 하죠. 성민이가 어떤가요? 효능이 있나요? 예, 그런데요. 2봉 이틀 먹고 나니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침실에 그 매트레스를 다 털고 청소를 해야 된대요. 거기가 막 그 딱지를 다 긋고 피가 묻어서요. 그런데 지금 이틀 먹고 나서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매실도 심어라 해서 심었지 저는 매실의 매자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매실 효소를 참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딸이 또 여드름이 다닥다닥 나서 막 너무너무 창피해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여봐라. 지금까지는 제2효소를 먹였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두 봉만 먹여봐라. 얼굴이 환해졌대요. 이것은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교회에 나오던 주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막 한참 사춘기라 여드름이 다닥다닥 나서 주희야 내가 뭐 좀 줄게 먹어볼래?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뭐면 네가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내가 주는 거 그냥 먹어. 그래서 일주일 먹으라고 7봉을 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얼굴이 빨짱해가지고 왔어요. 주희야 너 얼굴 깨끗하네. 목사님이 줬잖아요. 뭐 먹으라고요. 그거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줬다고 됐겠어요? 그 중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민이에게도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그만 먹고 하루에 한 봉 먹고 이제 다 나섰으면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가려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얼른 내 먹어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 모세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본문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 없다고 주의 종한테 대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의 종 모세는 이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의 종에게 대들고 다투는 일은 하나님께 대드는 일이요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것을 내가 주고 나니까 당장에 내가 또 가려움이 오는데 먹을 게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또 이게요. 이제 꽃 필 때가 되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은 할 때가 아닌데 열매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파리를 다 따가지고 물에 담가서 씻어다가 대추를 한 주먹을 넣고 데렸어요. 먹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혈압,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혈압이 140이 안 넘었는데요. 이걸 먹으면서부터는 150이 훌렁 넘어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걸 먹으면 달짝지근해서 먹기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 입맛에는 안 맞아요. 너무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르니까 혈당이 좀 올라가고요. 혈압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또 이파리를 따고 또 해가지고 이번에는 가시오가피를 같이 달여봤어요. 그걸 한 봉 먹으니까 거짓말같이 아닌 거 하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테스트 기예요. 저부터 먹어서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대추를 넣은 것은 혈압이 없는 사람들, 혈압이 안 높은 사람들에게는 대추도 먹기가 좋으니까 달짝지근해서 먹기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괜찮겠고 아니면 이것만 데리는 것은 좋은데요. 또 다른 맛을 근데 뭐 한약 냄새가 난다. 이것은 좀 데리면은요 쌉쌀해요. 선인장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씁쓸한 것보다는 좀 맛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내가 관련이 우리 에이전트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 10봉 있는 것을 그럼 줘봤어요. 그때 지금 먹고 있대요. 그 10봉을요. 근데 내가 왜 많은 사람에게 그냥 후리로 안 주느냐 하면요. 후리로 주면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냥 공짜니까 정성이 없고요. 성의 없이 먹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야만이 그것도 정성껏 이거 먹고 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먹은 사람들을 간증만 달라는 거예요. 간증은 코로나 주에서도 장모님이 통풍으로 고생했는데 그거 먹고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간증을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나는 그런 거 보내지 몰래요. 그러면은 지금 소식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먹고 나섰으니까. 나는 의사들도 포기하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치료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하신 것을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상처를 주고 설교 때 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렇게 씹어요? 아니요. 집사님 안 씹으면 내비두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불러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잘못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저럴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알았고 그곳에 가서 보았노라, 내가 역사하노라 라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보면은 잘못하는 목사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 좀 차리도록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면 정죄하면 정죄함을 받으리라. 판단하면 판단함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가리라 한데.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주의 종을 말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내시는 곳에 갈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요, 가라면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세요. 할 수 없는 것 믿음으로 하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을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잘못도 좋게 보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셨고 섬기게 하는 특권, 예배, 목회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축복권, 판결할 수 있는 특권, 판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것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8번을 재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한 적은 없고요. 하나님 진실만 밝혀주세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라면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해가지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뒷조사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병상에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지난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평했던 그곳을 시험하다의 뜻을 가진 맞사라 했고 비난하다 다툼의 뜻을 가진 무비바라고 본문 7절에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장로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사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치매기 때문에 고통받는 집사님 아버지 자녀들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권사님은 사돈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없었던 것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덧입혀 주셨사오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